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에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가 평신도 주일로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서 설교 말씀을 맡아주셨습니다. 평신도가 설교를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근거하는 만인 제사장설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신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교통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 모두가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저와 같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은혜 받으신 분들만 제게 와서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년 평신도 주일에 장로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이유는 설교의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장로님들이 아무래도 매일 설교하는 목회자들보다는 좀 못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더 마음에 와닿는 것은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간증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설교이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교리적이거나 성경 강해가 아닌 설교인데도 그런 설교보다도 더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됨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지식을 쌓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붙잡으려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의 사건에서 등장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 두 가지 태도로 나눈다고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내가 무언가를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세,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자에 속한 율법주의적인 신앙 자세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신앙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서 기쁨이 있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도 이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된 자들, 소위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여전히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이방 민족이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었고, 또 먼저 믿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구주로 고백하는 것, 구주로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키는 이 윤리적인 수준을 지키고자 한 가지 방법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만히 들어온, 신앙 공동체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로 그들과 논쟁을 벌였지만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 그러니까 바리새파이지만 그리스도가 된 자들이 똑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 일행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논쟁 벌이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의 이방 선교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공적인 승인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공회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 내부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의논했다라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이지만 이 교회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죠.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문제를 그냥 명시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 버리거나 혹은 뒤에서 험담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 공동체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를 직시하고 직면해서 그것에 대해서 서로 말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편향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공개적으로 의논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유익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의 결론을 봐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주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나 다른 유대인들의 관습을 짐지우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고민, 그것과 관련된 답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청합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마음대로 할례 받지 말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짐승의 고기나 피를 완전히 빼지 않은 고기 등 유대인들이 꺼리는 음식을 금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행에 관한 율법의 규정을 순종할 것을 또한 요구하죠. 물론 야고보의 이러한 판단이 구약 성경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할례에 관한 문제가 드디어 해결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꺼리낌 없이 이제는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자들도 기뻐하게 됐고, 또 사도들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 부른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 평안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예수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해서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에, 기쁨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 그렇게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